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크게 해주옵소서입니다. 믿음을 크게 해주옵소서. Increase our faith. 믿음을 크게 해주옵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자를 썼네요. 지난번에는 크게 없어서였는데 increase는 이제 decrease 하면 감소시키는 거고 increase 하면 증대시키는 거죠. 크게 해준다. 늘려달라는 겁니다. 쌓게 늘려달라. 우리의 믿음을 크게 주옵소서인데 우리 같이 이런 기도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주옵소서 하고 사도들이 원한 대로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도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구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다되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증언을 주시고 확증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마음에 진림을 주시고 또 크게 말씀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받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시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자들이 주께 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님께 구했는데 뭐 여러 개 구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 두 가지. 하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게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한 첫 번째,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바로 즉석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구한 또 한 가지는 믿음을 크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 주옵소서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요청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하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 믿음을 크게 해달라,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뜬금없이 그래 내가 믿음을 증대시켜 주마, 이렇게 하면 믿음이 커지느니라, 뭐 이러면 응답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즉석에서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이 17장 5절에 대한 응답은 뭐죠?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6절에서 이렇게 주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건 뭐 답이 좀 약간 동문서답 느낌이죠. 어때요?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라고 했으면 오케이 하든지 그래 증대시켜 주마 하든지 믿음을 이렇게 하면 커지느니라 이렇게 답하면 간단한데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했더니만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는 지금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제자들 요청에 믿음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을 수 있고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에게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어도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뭐가 있으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능력은 믿음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능력은 믿음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으면 무엇이든 족하며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좀 적기 때문에 좀 크게 해달라. 좀 더 많게 해달라. 증대시켜 달라고 한 건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no faith or little faith다. 믿음이 없거나 또는 거의 없거나. 너희는 지금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다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지. 뭐 큰 믿음, 뭐 집채만한 큰 믿음, 산만한 바다만한 뭐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능력의 크기에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믿음은 크게 달려있지 않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크기에, 양에 주목을 하지만 크기나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은 믿음과 적은 믿음, 작은 믿음과 적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크고 작고의 크기,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소유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적을 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이 아니라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 ye of little faith. little이란 것은 a little이 아닙니다. little, 작다가 아니라 적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little은 준부정어예요. 우리말로 적은 믿음이라고 번역할 때 적다는 양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말입니다. a little, a few가 아니고 few, little,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없다. 이 말은 준부정으로 거의 셀 수가 없는 정도의 적은 그런 거예요. 그 no는 완전히 없는 거고 little faith는 거의 없는. 그 주님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언제나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나 장래 문제로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의 필요의 공급자 계십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고 있다.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얽매이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걸로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은 지금 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작은 믿음이라 그건 충분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ye of little faith 이거는 책망이에요. 주님께서 리뷰크 하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사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물은 막 배에 치지 배는 흔들리지 사람 죽게 생긴 거죠.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에 말이에요. 그 주님은 바다에서 죽게 되었다고 겁에 질린 제자들 향해서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죽게 생겼는데 그죠? 근데 주님께서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어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주를 찾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짜고짜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죽게 되니까 두려워하죠. 풍랑이 치니까 두려워하고 배가 흔들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파도와 풍랑 속에서 평안을 가진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거기서 죽게 되었다, 미치겠다, 막 지금 비명 지르고 막 이러면 어때는 거죠? 배멀미하는 건 상관없는데 비명 지르는 거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크리스천들이 뭐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 중에서 뭐 철로 역정이라든지 필그림 프로그레스 뭐 이런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 뭐 거듭 크리스천들이 필독서라고 할 만한 읽을 책이 웨슬레이 저널이에요. 그 웨슬레이 일기. 그 여러분이 한국말로도 출판사에 여러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있고요. 한글로 웨슬레이 저널. 여러분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양반은 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굉장히 두껍죠.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넜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넜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던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아니니까 영국에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까지 오는데 배로 4개월 걸렸습니다. 바다에서 4개월 살려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거대한 태풍에 천둥이 동반되고 태풍이 오는데도 천둥이 동반되고 저 사람들 전부 다 배에 자기들 묶어야지. 흔들릴 때 이제 바다에 안 빠지려면 그 선장 명령에 따라서 전부 다 묶을 수 있는 것에 자기 몸을 묶고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막 나고 사마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는데 웨슬리는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몇 명 같이 타고 이제 미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 배에 4개월 동안 뭐 하겠어? 배 위에서 뭐 해요? 배 위에서. 그 배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었다고. 근데 하필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던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영국 국교회였거든요. 잔 웨슬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잔 웨슬리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나름 그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보니까 자기들하고 영 믿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감명을 받아, 감화를 많이 받아서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매일 배에서 보내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배가 흔들리면서 이제 막 파도가 몰아치고 이제 배는 파선할 것 같았어요. 아니, 깨질 거. 너무 뒤집어지기 전에 배가 자에 파도에 그냥 깨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비명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하늘도 땅도 주의 것, 산도 바다도 주의 것,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태풍과 파도도 하나님 입김. 아무도 무서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응? 그 웨슬리가 어떨 것 같아요? 비명 지르면서 들리는 소리가, 그 웨슬리는 그 찬송가를 듣는데 몰아치는 풍랑보다 그들이 더 놀랐습니다. 태풍과 파도보다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 사람들이 더 놀라버렸어요. 그 어떻게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살았죠. 전부 다 살았다. 이거.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불렀던 그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서, 평소에도 교제했던 배에서 알았던 사람들인데 찾아가서, 배가 박살날 것 같은데 찬송을 부르다니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놀랐다고 이제 말하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말이,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놀랄 일은 아니죠. 이랬다는 거예요, 답을.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뭘 놀라냐. 그 찬송하는 게 놀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놀랐다니까, 찬송하는 일이 놀랄 일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웨슬리 목사가, 여러분 태풍과 파도가 무섭지 않았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들이 웨슬리한테 돌에 놀라가지고 당신이 크리스천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태풍과 파도가 무섭다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게 어떻게 무서울 수 있단 말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태풍과 파도가 무서울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웨슬리한테 웨슬리가 놀랐다는 사실에 더 놀라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 태풍과 파도에 놀랐단 말이냐 이거예요. 놀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 죽는 줄 알고 비명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선교사로 가던 웨슬리는 사도들처럼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배에 탄 모라비안 교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좀 쪽이 팔리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선교사로 지금 떠나는 길이에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지만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크고 강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웨슬리는 그날 밤에 이 일기에 이 일을 적었어요. 그리고 1736년 2월 6일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지도했던 이들의 목사가 누군가 하지만 스펜젠버그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스펜젠버그 목사를 찾아갔어요. 나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나도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영국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믿음, 우리 교회 믿음은 가짜였다 이거예요. 대서양 바다에서 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싶어서 이 목사를 찾아갔더니 그런 웨슬리에게 형제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당신이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웨슬리가 답을 못한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당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 성령이 증언해 준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무 대답을 못한 겁니다. 묵묵부답이지 뭐라고 답을 해. 그래서 질문을 다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이 말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고 하면서 쫙 말했어요. 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펜젠버그 목사가 그렇다면 그까지 태풍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오. 당신이 그 대서양 바다에서 태풍을 무서워했다고 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서 태풍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게 좀 난감하죠. 대부분 크리스천 다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배에 타서 어떨 것 같아요? 나부터 물고 안 그랬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들처럼 하늘도 땅도 주의가 산도 바다도 주의가 태풍은 주의 입깁니다. 주의 콧깁니다. 이러면서는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강는구나 싶고 난리도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스폴전 참이 존 웨슬리 목사가 상당히 난감해진 거예요. 그 스펜젠버그 목사가 웨슬리에게 그냥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언제 다른지 아세요? 설교할 때 모릅니다. 그냥 교제할 때도 몰라요. 사건이 터져봐야 합니다. 사건이 터져봐야 알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도록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웨슬리 목사가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가짜였다. 나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다. 나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고 죽은 믿음이었고 그냥 이론이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냥 이론이었다. 작은 믿음이라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하는 믿음이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담배도 못 끊습니다. 술도 못 끊어요. 내가 뭘 결단해도 못 끊어. 커피 안 좋다 해도 커피 못 끊습니다. 제가 커피 끊을 때 좀 그냥 끊었어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안 먹어야겠다 그러면 안 끊습니다. 먹어야겠다 뭐 하는 게 어렵지 안 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하는 게 어렵지. 뭐 하라 그러면 매일 마시라 그러면 그거 어렵지. 마시지 말라는 거야. 안 마시면 그만했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어려워요. TV 보지 마라 하면 어려워 쉬워요. 그럼 매일 보라면 그게 어렵지. 보지 말라는 말이야. 쉽지. 그게 어려워요? 어려울 거야 아마. 뭐 하지 말라면 그거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이게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거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 쉽지 아세요? 이분법적 사고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선과 악, 정과 부정, 거룩과 속되는 크리스천들이 이분법적 사고가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 원칙과 이 기준에 딱 정립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하는 거고. right and wrong에 대한 기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마음속의 가치관이. 그게 right이다, wrong이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그게 잘못된 일이야. wrong. wrong? 그럼 quit it.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it. 그 옳은 일이야. 그럼 해야지. 그럼 do it.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고, 안 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고, 뭐 다 어려워, 대체. 이 기준과 원칙 없는 크리스천들은 뭐든 다 어려워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게 당연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당연한 사람이 있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안 읽는 게 어려워야 되는데 읽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힘들어.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뭔가 지금 그냥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실증으로 전달이 됩니다. 권능과 실증으로 전달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실체로 온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이 그냥 이론으로 죄사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은 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닌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유혹을 도무지 끊을 수가 없고 탐욕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사나운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도 걸었어요. 파도를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면 무리를 걷습니다. 파도를 보면 바람을 보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맺고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를 걷던 그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냐.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뭐 먹지? 당장 먹는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빵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먹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방금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지만 아직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삶의 일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약함이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간절히 열망하고 구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도 이런 기도를 하죠. 믿음을 크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온 산을 불태우는데 큰 불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냥개비 하나의 작은 불씨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산을 옮기는 데는 산처럼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않을 만한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생명 없는 죽은 고래는 물살이 없어도 그냥 유유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그 집채만한 산더미만한 고래도 상어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살이 별로 세지도 않는데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피라미도 그보다 다 작은 고기도 살아있는 것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가로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조그만 게 그 물살 센 곳을 막 가로질러 간단 말이죠. 믿음의 유무는 생명의 유무입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겨자씨가 심겼을 때 1, 2m가량 크기로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맺는 성장과 힘은 폭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크기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령과 방법을 찾고 인맥을 찾고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하지만 그 비결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손에 무엇을 잡기 전에 마음의 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무엇을 보기 전에 마음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에서 듣기 전에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없이 싹을 볼 수 없고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싹을 보기 전에 우리는 땅속에 심겨져 있는 씨앗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아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의 씨앗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권리 있게 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건 little faith 적은 믿음이 아니라 이건 no faith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마저 그렇다는 겁니다. 소위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적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이 칠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다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다 이거예요. 두려움이다. 적은 믿음이 없는 것이 오늘 입증하는 구절이 겁니다. 분명히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겠죠. 그건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리틀 페이스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였죠. 믿음이 없이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은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라고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의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14장 3절에 로마 14장 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이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 이것은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혈액기에 일하는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저자를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 작품 세계를 이야기해서는 작가를 만나야 하듯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고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의 창시자 이게 뭐죠? The author of our faith.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author, 창시자다. 시를 쓸 때 시를 쓴 사람 작시자라 그러죠. 곡을 쓴 사람 작곡가라 그러죠. 이게 뭐죠? author입니다. 책을 쓴 사람 저자라 그러죠. 우리의 믿음의 작시자, 작곡가, 저자,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큰 강물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천지고 광해의 발원지가 있듯이 모든 믿음의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천지, 광해의 발원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냥 샘 하나예요, 보통. 그 샘 하나에서 한강물도 보면 한강물을 찾아서 올라가면 발원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강의 발원지라고 돌며 표시하는데 조그만합니다. 거기 물이 흘러서 한반도를 이 강을 가로지른 거예요. 그 큰 도시에 그만한 강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 큰 도시를 가로지른 그 큰 강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뭐 세느강 하죠. 그건 강이라 참 우리가 볼 때는 도랑물입니다. 그게 뭐 강이라 할 것도 아니에요. 한강 같은 강은 정말 큰 강입니다. 그게 큰 강이에요. 그런 강을 가진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발원지 별로 안 큽니다. 그냥 작은 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원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강물이 엄청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에서 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1000큐빗, 2000큐빗 나가면 되는 거죠. 큰 강을 이루죠. 큰 강을 이룬단 말이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이 창시자, 이 창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author인데 모든 믿음의 발원지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작품의 원천이 저자에서 나오듯이 모든 믿음은 예수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없이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저자를 만나야 된다. 믿음의 저자를 믿어야 된다. 다음에는 믿음의 저자가 쓴 작품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작품이 뭐냐예요. 그분이 쓴 작가가 쓴 작품이 뭐냐? 성경이다 이거예요.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그것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로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을 동원해서 예수를 변정하고 기독교를 옹호하고 설득시키려 한다면 사람의 지적 동의와 지성적 이해는 구할 수 있겠지만 구원하는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 따른 유혹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내 속에 이 양심과 생각과 상상이 깨끗해지는 이 실제적으로 깨끗해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나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뉴 크리처로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 당연히 동반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내가 바로 증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던 바로 그날에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실제적 증언이 내 안에 있느냐? 있어요. 난 예수 믿는 바로 그날에 난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어요. 난 내 마음의 상상과 생각과 양심이 이성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전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예수 믿고 나왔을 뿐인데 완전히 딴 세상이 온 거예요. 오전 11시에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로마 3장 설교 듣고 나와서 일어나면서 예배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밖에 나오는데 나는 딴 세상에 있었어요. 예,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 그 교회에 새 신자가 10명 정도 왔다 그래요. 그 목사님 말에 따르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 딱 한 명이었다 그랬어요. 10명 정도 새 신자가 왔는데 전부 다 뭐를 바라고 온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 뭐 우리 자식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 뭐 하게 해달라, 다 그거 빌로 교회에 온 거예요. 사람들은 빌로 불당 갈 수도 있고, 점쟁이한테 갈 수도 있고, 무당한테 갈 수도 있고, 어디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요즘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빌로 옵니다. 하나님께 빌면 뭔가 나을까 싶어서.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게 만약 성취가 됐다고 해도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됐다고 해도.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내 안에 예수를 믿었다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럼 내 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실증이 남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믿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의 선포 없이 믿음은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야 나도 이제 믿는다는 사람 속에 속하나 보다, 나도 이 정도면 믿는다 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 뭐 교회에서 할 만한 일을 다 참석하는데 뭐 이 정도 되면 학습도 받고 이제 6개월 전이니까 세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받고 그거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거고 종교의식에 참여한 겁니다. 그 종교의식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언제나 권능과 실제가 함께 임하는 겁니다. 권능과 실제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되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딱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란 사람이 한 명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친구였어요. 그 내가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엄마가 엄청난 불경을 잘 외우는 불교 신자였어요. 불경을 줄줄 외우는, 웬만한 중들도 그 사람만큼 못 외워요. 그 아주머니는 10대 때부터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50대 훨씬 넘었으니까 불경을 많이 외우고 있었죠. 진짜 잘 외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내가 엄히 꾸짖었죠.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어? 네 엄마가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막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교회를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못 나오지. 그건 내가 구원받아 버렸어. 그건 내가 이제 걔를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는 걔를 서울까지 불러가지고 선교단체 집어넣어 같이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 됐지. 응? 예수 믿는 데라서 뭐예요? 실증이 실증. 권능과 실증입니다.
믿는 체 하는 것하고 실제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저자가 저술한 성경은 믿음을 생산하는 책이고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을 생산하는 옥토와 같습니다. 여기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막 자라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간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이 해답이 여기 있어요. 로마 10장 17절. 그런 영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우리말로 나느니라. 이거는 나느니라가 아니고 오느니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comes 이래 돼 있죠. 이제 이런 거 다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번역하면 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하십시오. 미국의 D.L. 모디 목사님은 늘 그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 그 모디도 그 자사지 그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믿음은 오지 않았다. 믿음이 오지 않았다. 믿음은 오는 것인데 믿음 어디서 온다고요? 예, 그런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이 오느니라죠. 그러나 로마 10장 17절 말씀 읽고 믿음을 증가시키는 걸로 알고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은 저절로 증가되었다. 믿음은 저절로 증가되었다. 성경 읽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증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에 시달립니다. 성경 읽기 전에는 믿는 것이 어렵고 성경 읽은 후에는 믿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성경 읽은 후에는 믿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 부인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쉬워요. 하늘과 땅은 빅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리 과학적 증거를 해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건데, 이렇게 믿고 나서는 어떤 과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대도 뭐라요?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과학적 증거를 대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나 자연현상에서 가지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꾸준히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럼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은사로서의 믿음이죠.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믿음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받습니다. believe.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believe, 믿을 때 faith가 온다고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잘못 이해하면 이제 구원 예정론이 나옵니다. 예정론의 논리는 간단히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선물 받은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순환 논리죠. 이걸 깨뜨리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정론에 모이게 됩니다. 한 단의 오해예요. faith와 believe입니다. faith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believe는 나의 의지적 결정입니다. faith는 gift예요. 그건 fruit입니다. believe는 나의 결정이에요. 나의 decision이에요. 나의 choice라고.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나한테 달리다. believe는 I believe죠. I am believed. 그런 거 아니에요. I was believed. 그건 안 돼요. I believe. 그래서 believe in me. 그건 너희가 하라고. 그건 너한테 주신 명령이라고. believe in God. 맞죠? 이거는 명령이라고요. 그 believe는 whosoever believe in him. believe 이건 뭐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 사람이 듣고 choose,하고 decide 하는 거, decision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believe하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faith를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 이거죠.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지각과 이성을 사용해서 의지적 결정을 통해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겠구나. 내가 죄인인 것이 틀림없구나.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지. 내가 진실을 직면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어?
내가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내 양심과 생각이 스스로 증언하는 바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내 본성의 법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whosoever believes in his name, whosoever believes in him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believe는 하는데 faith가 없어요. 야고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한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 믿고 떨어요. 모든 불신자는 뭔가를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faith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믿고 이건 저걸 믿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에서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다 믿죠, 뭔가를.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돈을 믿는 사람이 있고, 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정부를 믿는 사람이 있고, 운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참 운이 좋았다고. 운명을 믿는 사람도 있고, 팔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 사람들은 뭔가를 믿지만, 믿는다고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 즉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believe in his heart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다음 성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례 열매가 믿음은 성례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례 열매는 자 외우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맞아요?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개혁성경 익숙한 사람은 이제 뭐 좀 다릅니다. 충성과 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일에 믿음을 외치며 분별 없는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왕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쓸데없이 마누를 부렸다가 망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12장 3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영치라 행하라.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그냥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매주 분량이 있어요.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영치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다. 다음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련은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연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받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단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 믿음에 대해서 단계를 말해주는데 첫째가 no faith,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사람마다 약점을 보이는 사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을 보이는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에 안정이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제자들은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20절에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없음이로다. 믿음이 작다 적다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음이로다. No faith.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만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할 것이요 하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하는 것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이게 처음이죠. 없다. 다음이 little faith입니다. 거의 없다. 이건 뭐 같은 말이에요. No faith나 little faith는 일을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를 적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그게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무 권능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 크리스찬들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 그건 little faith라 그래요. 안 믿는다고 하진 않은데 뭐라고요? 또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힘든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두려움에 빠져서 후적됩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은 적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모두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마이가 조성한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잘 조성해서 탄탄대로로 역시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절로 되는구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고 주의 뜻인 일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터집니다. 주님의 일일수록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이 성경적 법칙입니다. 주님의 일일수록 수많은 의심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됩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늘 염려 가운데 삽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성령과 육신,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저울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 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이상하게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힘들어 보이고 두렵습니다. 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적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까? Great faith, 큰 믿음에 소유해야 됩니다. 큰 믿음이란 오직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족한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가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뭘 번거롭게 올 필요가 뭐냐고요.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씀은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사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보지 못하노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두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이적을 보기를 원했고 권능과 무언가를 행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 이런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된다. 그럼 된다. 표적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뜨거운 불이 필요해요? 어떻게? 내려줘요. 등줄기가 뜨겁고 막 대굴대굴 굴러보고 막 혀가 꼬여야 돼. 응? 나의 기도는 항상 주여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 이걸로 족합니다. 큰 믿음이란 환경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쳐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환경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믿음의 용보다 큰 믿음을 가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였죠. 스로페니키아 여인이었어요. 그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네. 딸을 향한 애끓는 모정의 어미의 모정이죠. 어미의 모정으로 외치는 그녀의 강구에 닥친 가장 큰 시련은 주님께서 아주 냉랭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관심을 보이시거나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다든가 그 애를 이리로 데려오라 했다든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냥 못 들은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주님의 침묵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내가 기도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반응이 없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벽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말이죠. 힘이 들죠. 지치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평소와 다르게 침묵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 다급하고 애 끓고 지금 미치게 급해서 죽겠는데, 한시가 급하잖아요. 한시가 급해. 그 다급하고 애 끓는 강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 성도는 누구나 낙담하고 포기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끈기 있게 구하십시오. 끈기 있게 강청하라고. 끈기 있게.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귀찮아서. 넷째, 약한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 weak faith, weak faith. 처음부터 큰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no faith, no 믿음이 없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걸 little faith. 다음에 weak faith, 약한 믿음. 교회를 오래 다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능숙하지 않는 한 믿음은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얘기했어요. 반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해서 영원히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고 타락할 때 약해집니다.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을 때,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지나갈 때, 기도를 못할 때, 일이 많아서 교회 집회를 빠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많이 침식되어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다섯째, 믿음의 한 가지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면 자랍니다. 순수한 보존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보면 거짓 없는 믿음, unfeigned faith를.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Faith, it works. Faith, 믿음은 그 자체로 it works, 일한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명령은 마음으로만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몸의 복종,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복종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면서 경계하는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의 복종이 없을 때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없는 복종을 뭐라죠? 형식주의,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마음에 없는 복종. 마음에 내가 원치 않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걸 의식, 종교,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건 뭐죠? 저 사람 말밖에 안 없어. 저 사람 말쟁이지. 다 위선이라고 그러면 위선. 일찍이 오늘날처럼 믿음이란 말이 남용되고 오용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프루브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여러분이 참된 믿음, 실제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냥 믿는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입증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로마 14장 22절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엇이니 믿음이 나지 않은 것은 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 흥분이나 감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나 한계나 결과에 상관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나 내 상태나 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뭐냐? faith라고 그래요. 성경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이것이 biblical faith, 이게 saving faith, 이게 living faith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뭐냐? 거짓 믿음이에요. false예요. fake입니다. 믿음의 대상 뭐죠? 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든지,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든지, 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든지, 믿음의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내 양심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증언하노라요. 내 양심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내가 변화받은 것을 내 양심과 내 생각이 증언해요. 응? 이건 누가 남이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증언한다고. 다음에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혼의 구원이죠. 그게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거 지금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오후에 이사야 할 때는 기록자 하나님, 기록하신 하나님 할 겁니다. 이거 그냥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거기서서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 프란시스 셰퍼 같은 책이, 책 제목이 거기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언제라도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리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걸 지킨다. 말씀을 지키라. Keep thy rules. 말씀을 지키라. Keep my rules. 주님께서 내 말을 지키라. Keep my rules. 그 더욱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언제라도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리라. 흘려보내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긴 겁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로마 10장 11절에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나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은 주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을 하고 나의 의지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전인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냐면 biblical faith, 성경적 믿음, 이걸 구원하는 믿음, 이걸 working faith, 일하는 믿음, 이걸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이제 태평양 바다로 한번 나가볼까. 바람 부는 날 태평양 바다에 쪽배를 타고 한번 나가봐야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믿는 척한 건지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부 다 한번 나가볼까요? 옷 같이 태우고 한번. 너무 겁나면 저기 실버레이크라도 한번 실버레이크라도 한번 보트 타고 한번 나가서 흔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른지 어머나 하는지 찬양을 부를지 어머나 하는지 한번 그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프루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일사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옵니다. 정말 많이 와요.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냥 불평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입증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건축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를 잘 마음에 받게 하시고 정말 주위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이것이 아버지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서로 주님 앞에 좋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증거들과 열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가 믿음이 없는 자,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 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증거들을 가진 자들,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말씀 침내게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도 헛된 믿음이나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종교적인 믿음, 그런 의식적인 그런 의식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